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여기에서 이 그라는 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옆에서는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앞뒤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어떤 뭐 근거가 될 텐데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떻게 아셔요? 보이니까. 이게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게 뭐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컵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컵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모두가 컵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건 컵입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보이지 않죠? 여기 이게 컵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게 컵이에요. 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믿기 어려워요.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컵이라는 것을. 그럼 여러분, 저를 또라이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논리예요. 그러지 않아요? 참 믿기 어렵잖아요. 이거 보이는 컵을 갖다가 이게 컵입니다. 이 컵이 여러분에게 물을 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물이 없는 거야. 근데 물이 있네요. 자, 보이는 것은 참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 참 어려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무소부재하심,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심을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누가 드러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아까 말했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그 영원한 능력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 하나님의 신성, 창조주의 신성,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서요? 만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어요. 우주의 신비를 보세요. 우주의 신비. 우리는 우주 과학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주의 신비, 과학자들도 놀랍니다. 왜? 그 우주의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놀랍다라는 것이죠. 인체의 신비, 인간의 신비. 여러분 인체의 구조를 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인체 참 놀라워요. 배고프면 배가 꼬르륵 밥 달라고 소리를 합니다. 이 인체의 신비. 졸리면 뭐합니까? 눈이 감겨요, 구미인처럼.
왜 그래요? 이 인체심이. 졸려도 절대 눈이 안 감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인체심이 졸리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졸리면 눈이 정말 감기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인체의 신비.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옆에서 한번 실험하겠어요? 두 사람씩 마주보세요. 그 앞에 눈 앞에서 눈 확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눈 끔뻑거리는지 안 거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체의 신비예요. 여러분, 손이 확 하면은 갑자기 눈이 감깁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왜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보호하라고. 눈을 보호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사람에게 이미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안에 다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구를 포함하는 수많은 별들, 지구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지구별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별들 중에 거대한 별 중에 하나예요. 그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 자리 위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벗어나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저렇게 부서집니다. 무너져요. 넘어지면 파괴되는 거예요. 왜? 벗어났잖아요. 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갑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파괴돼요.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요, 26절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별들이 많이 떠 있습니까? 저 위를 바라봐라. 누가 이 별들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여러분, 우주에 떠 있는 그 별들 다 세어 보셨나요? 뭐 가끔 자매를 꼬실 때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그렇게 꼬시나요? 여러분, 별들 세어 보셨어요? 어렸을 때는 세어 봤어요. 물론 이쪽 서울 경기 공기가 좀 이렇게 타락한 지역에 살 때는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그 시골에 가보면요,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여기 시골 출신들 많이 계시나요? 시골에 가보면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별자리도 연구하고 막 별을 세봅니다.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그러나 이건 눈에 보이는 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나마 이 돌덩어리들이 큰 게 이게 빛이 반사가 돼야 되고 보이는 게 이 별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별들,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서 풀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을 하나하나 불러 세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되었어도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요, 이 꽃 향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기도 이 지금 국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런 국화꽃 향기 어느 책 제목인가요? 국화꽃 향기. 아무리 꽃을 비슷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나오는 그 국화꽃 향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런 복제 기술로 동물도 복제합니다. 양도 복제하고요, 늑대개도 복제합니다. 사람도 복제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지금 복제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복제해서 돌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복제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까지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적인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맞먹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 인간을 복제하면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개가 나왔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럴 때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여기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 다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 하나 연장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얼마나 인간들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난 척 잘합니까?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인간이 최고인 줄 아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자가 달려들어서 뜯어먹을 때는 뭐 손 쓸 수 없어요. 자신의 손에 뭐 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만물 속에 하나님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야, 나무를 보고서 나를 깨달았어야지. 이런 나무를 보고서 나를 깨달았어야지. 야, 하늘의 그 씨앗을 보고서 나를 깨달았어야지. 야, 바람을 보고서 나를 깨달았어야 되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뭐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바람이 있다라고 믿어요. 아, 바람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체를 주신 것은요, 천체를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지 미혹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5시 50분쯤 되면은요 이 달이 뜹니다. 그것도 거대한 달이 뜹니다. 슈퍼문이 뜹니다. 굉장히 큰 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달 앞에서 우리나라는 뭐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추석 첫 달이 뜰 때 뭐 하라고 배웠어요? 달 맞이하라고. 왜 달을 맞이합니까? 복빌어달라. 그 달을 보면서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소원 비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달 들고 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달을 보고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뭐 한다는 것이 그 달을 보고서 우상을 만들고 달을 숭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왜 이 해와 달과 별을 주셨을까? 이거 보고서 다른 민족들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은 해, 달, 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2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어찌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말 것이고,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들,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인데,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만든 내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절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요. 우상은 인간이 손으로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 앞에 인간은 복 달라고 절을 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나무 앞에 절합니다. 나무 앞에, 돌신 앞에 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7절을 말씀해 보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알려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줍시다. 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21절에 말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지은 나의 백성이다. 나를 위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백성인데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알면서도 뭐합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는데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부모를 뭐 알듯이 그렇게 하는 아주 나쁜, 이거 참 그러네요. 이런 참 불의자식들이 있어요. 아주 부모를 막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합니까?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뭐 다른 종교 없는데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종교, 자기가 신인 거죠. 로마서 1장 23절 말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썩어 없어질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들. 석가모니 사람을 믿습니다. 알라, 마호메트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새를 섬기는 종족도 있어요. 네발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그걸 형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섬깁니다. 예배 대신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신들을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선조들도 보세요. 과거 선조들 보세요. 뭘 섬깁니까? 나무 아래 뭐 이렇게 빨간 거, 하얀 거, 노란 거 막 해놓고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도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 앞에서 소원을 빌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종교성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뭐하도록? 찬미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기독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자기밖에 없대. 여러분,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두 개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이것도 구원, 뭐 저거. 우린 다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답인 거예요. 수능 문제를 냈는데 답이 이것도 이고 저것도 이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꼭 수능 보고 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오지선자 중에 답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답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세상 문화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인간들의 그 불의한 행동으로, 그 불의한 행동,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 그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그 불경건함,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추석이에요. 여러분, 추석이 어떤 날입니까? 송편먹는 날. 추석이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추석이 무슨 날이에요? 추석의 의미를 아시나요? 노는 날. 역시 애들은 노는 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추석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는 알고 여러분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네? 추석은요, 우리나라 이 고유의 그 추석 명절의 의미는요, 1년 한 해 농사 지은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추석이에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추석입니다. 그렇잖아요. 해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감사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누가 되고 있습니까? 조상이 되고 있어요. 또 다른 편에서는 다른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들 중에 명절만 되면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제사 때문에. 이 제사 때문에. 제사.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내고 있는 제사는요, 우리 고유의 제사법하고는 다른 제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차례상을 차리고 뭐 홍동백서 하면서 어제 보니까 인터넷 떴대요. 홍동백서는 원래 제사법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떴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나고 있는 이 아침마다 명절 때마다 아니면 제사날 죽은 날짜 기약해서 밤 11시부터 12시 딱 되면 제사 지는 그 제사, 우리나라 원래 고유 우리나라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법하고 다른 그 제사법으로 지금 현대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이 제사는요, 유교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유교.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제사법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 마냥 착각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양육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제사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과연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불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지냅니까? 누구에게 지내요? 아유,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억하고자 제사 지내는 것이지 우리는 부모를 우상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우상화시키지 않았다라는 말.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제사 잘못 지내면 누가 노하신다? 조상님이 노하신대요. 진짜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제사 안 지냈다 노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후손들을 생각하는 조상이라고 한다면 제사상 차리지 않았다 여러분 노하시겠느냐, 상 엎으시겠느냐, 이거 막 병 주고 막 죽여버리고 막 사고 나게 하고, 그를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 나쁜 조상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이제 생신을 맞이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선물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그냥 뭐 선물 내가 봐도 참 하찮은 것 같아. 그걸 드렸어. 이걸 선물해 가자냐?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막 상을 엎고 말해. 너는 앞으로 3대를 저주받을 자다. 네 자식은 병 들고 죽을 자다.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이게 좀 온전한 부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요즘 경제가 어렵지 뭐. 그래도 찾아와 준 것만으로 고맙다. 사실 이게 부모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뭔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으로부터 화를 입는다, 저주받는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 제사는 누구에게 지내요? 조상에게 지냅니다. 죽은 부모, 조상에게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직접 찾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제사는 말이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제사는 바로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6편에 보겠어요. 시편 106편 28절과 29절. 그들은 또 바알불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경노하게 하셨어.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바알보론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짝하여서 누구에게 바친 제사 음식?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자, 그 제사 음식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 제사상을 차려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제사가 얼마나 예의를 갖추는지 몰라요.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꽂잖아요. 시간 지났는데 그 숟가락 빼가지고 또 물에다 국에다가 합니다. 왜? 누가 드시라고? 조상님들 드시라고.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바친 제사 음식.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누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음식을 먹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앙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니까? 죽은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귀신들이 옵니다. 진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옵니다. 귀신들이 오면 그 여러분 제사상에 차려진 그 음식을 진짜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사 음식을 먹어서 재앙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놓고 절하는 것이 효도일까? 아니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도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성경은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십계명에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녀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들어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없이 여긴다, 부모를 무시한다, 이건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오늘날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로 막 부모를 욕하고 막, 아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고기라도 한 번 더 사드리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노부모 병들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가지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아이고 어머니 왜 가셨어요? 속으로는 잘 가셨네.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진작 가셨어야지. 울고 불고 또 가짜로 울어요. 가짜로 막 손님 들어오면 그때다 아이고 제가 그 초당집 많이 가보거든요. 장례식장 많이 가보. 웃고 이게 누구 오면 아이고 가면은 또 막 먹고 얘기다 아이고 있다가 또 아이고 그걸 죽은 부모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고 있네.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3일 동안 계속 아이고 하던지. 그 노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가지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부모 재산 남은 그 부모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고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가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살아생전에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던 그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그 다음날 찾아오셨더라고. 그러고 나서 막 그 영장 앞에서 우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왜 가셨어요? 아이고 살아생전에 좀 찾아오지. 그렇게 외로워가시고 보고 싶어 했던 그 딸들,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던 딸들 생전 오지 않더니 죽고 난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원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19장 37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가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내리막길로 내려오셨어요. 그 길입니다. 올리브산에서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예수님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자,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그 말은 예수님 바로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바리새파 몇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임금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를 임금으로, 왜 예수를 구주로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계에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오늘 이 추석 아침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우리 가정 되길 원합니다라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해져서 다른 우상들을 찾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귀한 물질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에 하나님 고향에 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